사람을 만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많은 이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구애할 때 나름대로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입니다. 과연 남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까? 사실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도 됩니다. 아름다우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뿌듯해 하십시오. 적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 내 미모를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잘생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키도 커야 됩니다. 체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매너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내용들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의 결론으로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안정감이 확보가 돼야 여성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바라는 제가 잘못입니까? 예.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여성들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안정을 취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안정을 추구하는 본성의 욕구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인사말에 드러나는 거죠. 한국어는 물론 많은 세계의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내포되어져 있는 인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부가 뭘까요? 우리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녕, 여러분 뭘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녕, 한자로는 편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써서 말합니다. 즉 아무런 탈 없이 무사하시죠 라는 뜻이죠.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안식, 안정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성경 구약 히브리인들, 그들의 인사를 보면 샬롬 얄라헴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얄라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샬롬 얄라헴.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아람어는요 아살라무 얄리야쿰이라고 돼 있대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 자체도 뭘 묻는 걸까요?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처럼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원초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복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그 죄악된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 여정, 그런데 그 들어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단순하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준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세월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역사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마지막 종착점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안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식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아무런 수고 없이 안식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DMV 지역에 사시는 분들, DC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 사시는 분들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나라, 내 나라 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고맙고 감사한 많은 기념관들이 바로 이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것은 알링턴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이곳은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이곳 한국전쟁기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기념관 입구에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가 쓰여져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자유대한의 역사는 없었겠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흘린 피의 대가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떤 공항을 가든지 사실은 제가 볼티모어, 그리고 레이건, 그 다음에 둘레스 다 가봤는데 이쪽 지역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남쪽은요, 어느 공항을 가든지 군인들이 공항에 오면 박수를 막 쳐줍니다. 감사 표현을 해요. 저마다 국가에 대한 호불호는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디가 되었던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군인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센텐스를 던지죠. Thank you for your service.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희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차 확인드립니다. 누군가가 누리는 안정과 안식은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담당한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희생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첫 번째,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식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값을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시는 분, 기꺼이 희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몰라도, 이러한 것들을 무지해서 알지 못해도, 심지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과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하루에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7년 8년 만에 공항에서 유학 갔다가 온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옛다, 봉투 하나와 전화기 하나. 가장 먼저 와서 필요한 것은 돈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 아니겠냐라고 옛다 하면서 주시는데, 저는 사랑을 확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찐 남자들의 사랑 아닐까요? 뭘 해도 안 웃으시네요. 출애굽 시간 400년만큼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400년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죠. 자,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압제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또 그것을 망각해요.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다행인데, 사사기의 마지막쯤 가면 이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하질 않아요.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낙담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턴은 간구를 해야 들어주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민족이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침묵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역사의 물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너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롭게 역사를 쓰겠다라고 세우시는 사사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다른 어떤 사사의 이야기에도 탄생, 출생의 이야기가 없는데 사사기 16장에만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부르짖지 않아도 나는 새롭게 역사를 쓰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준비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우리 사사기 공부하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 둘, 네, 마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도 이미 그 안식할 것을 예비하시면서 그 닫혀졌던 태를 여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미리 예비하시는 안식이 보장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2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들이 조사한 설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입니다. 다시, 당신은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뭘까요? 17개 중에 16개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1위 답변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안정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16개 나라를 뛰어넘는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가정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치는 돈이야. 자, 이렇게 대답한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이지, 돈이야. 돈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답변을 했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야, 그래도 가족이 2위 정도는 하겠지. 웬걸? 한국 사람들이 선택했던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 둘, 내 건강.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요? 돈하고 내 건강이에요. 가족? 까이거 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표정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당연한 걸 왜 물어? 지금 자신이 그렇게 답한 것을 충격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 맞는 거지, 그게 실상이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 사실에 놀라서 대서득필한 겁니다.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세계에서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생명도 아닌, 가족도 아닌 돈에 집중하는 나라가 됐고, 그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런 한국인들과 같은 가족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안식과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로하고 저 이방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드림랜드를 찾아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향하는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죽음이라는 결과입니다. 엘리멜렉은 물론이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까지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일들을 꿈꾸거나 감행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과 같죠.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득해서 뼛속 깊숙이, 마음 깊숙이 새기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가 바로 나오미라는 지혜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정말 참된 안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서만 찾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깨닫는 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값을 치르고 깨달은 그 지혜를 사랑하는 그의 딸과 같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된 인생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에로틱한 관점으로 보아스를, 나오미가 룻을 꼬드겨서 유혹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이용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계략을 준비하는 한 시어머니의 내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지엽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비하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지혜자로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조금 그렇죠? 아니에요? 좀 거시기 하죠?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를 이상하고 야릇한 여자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가는
함부로 몸을 굴리는 그런 여자 취급받는 거 아니야? 왠지 도덕적으로 꺼림칙하고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거사를 치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혜서인 계속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해안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아스를 나오미는 뭐로 보는 거죠? 남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유복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해안으로 머리를 열어서, 영을 열어서 뭘 보고 있다고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남자 보아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세상 관점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나오미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자, 안식을 제공할 기업 물을 자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온전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집중되어지는 게 우리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부터 벌써 얼굴이 후끈 달라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뭘 입으라고요? 의복을 입으라.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요? 신부로 준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남자를 탐해서 얻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안식을 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으로 신부로 준비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 예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웨딩드레스를, 결혼을 준비하는 예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절대로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전 웨딩드레스를 보여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래는요 그러면 안 돼요. 웨딩드레스는요 신랑이 식날, 결혼식 당일 신랑 입장 먼저 한 다음에 덜덜덜덜 기다리고 있을 때 신부 입장! 그럴 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뻑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웨딩 촬영한다고 웨딩드레스 가봉하는 날 봤습니다. 신부님 나오십니다. 문이 쫙 열리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남의 아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뻤습니다. 대단히 이뻤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와, 잘 골랐다.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일 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계속 드레스를 바꾸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야 그거 안 맞아, 이거 이상해. 사랑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예복을 당일날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영의 해안이 열린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안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을 신랑 삼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걸. 나오미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체득한 지혜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던 다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족보 희한하게 꼬여 있는 데 많습니다. 근데 유다 다말 사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창기로 변신을 한 다음에
유다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모든 사건의 결말이 드러날 때 그 마지막 상황에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그녀의 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할까요? 오늘 성경 보니 그녀는 다말입니다.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의 행위를 보면 장녀로 변신을 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뭘 기대하고 있었죠?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 가족의 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며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해안입니다. 영적인 해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평생 갖춰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what I have done,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God who provide grace for me, 나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기꺼이 나를 감당해 주시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우둔해서 간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해 주시는, 기꺼이 안식과 안정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나오미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대우를 하실까라고 하는, 이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좀 실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나를 하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런 개 같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너 같은, 개 같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죄인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과거 성찬식에서 안내되어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혹시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거부하셔도 됩니다라는 안내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는 꼭 이 안내를 했죠. 그런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성찬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 과연 이게 올바른 성서적 해석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간구하지도 못했을 때 그렇게 찢기고 뜯기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어찌 감히 내가 주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막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의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초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기꺼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채찍을 맞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침노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 중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 괴로워하고 계시는,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달갑게 자진해서 감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해도 무지해도 나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셔서 그 안식을 계속해서 제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도 신부로 받아질 수가 있고, 죄인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세리도 장녀도 주의 자리에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죄의식, 죄를 인식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지혜롭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